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은 끝에 관한 내용이다. 정해진 때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가 어디랑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당시에 일어날, 앞으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앞으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근데 이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 끝 일어날 일, 현재에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 볼게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1차로 끌려간 사람. 귀족들. 거기에 포함된 누구죠? 다니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요. 항상. 이제 지난주부터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딱 지난주부터. 맞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해 왔는데 포로를 끌고 가요. 침공해 왔다는 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치욕스러운 환경에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서론 부분에서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 놓습니다. 서론은. 내가 이제 이 책을 기록하는데 이런 내용을 다룰 거야 라고 해서 서론을 얘기하죠. 보통 그렇죠? 책 읽으시면 서론에 그런 내용 써놓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본론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제는 결론을 빡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고 책은 끝나게 됩니다. 뭐 다른 드라마나 또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딱 보면은 1장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그 서론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입니다. 배경적으로는 그래요. 다니엘서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쇠퇴하여 멸망하는 것을 배경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허락해 주시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어떤 형태로 결국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핵심 구절은요, 1장에 보면 8절, 15절,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서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집에 가서 한번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궁정이 쇠퇴할 때 귀족 그룹으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고 이방의 화려한 삶 가운데 자신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8절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의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뭘 줍니까? 뭘 주죠? 지혜, 명철, 지식,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특별히 주는 게 있어요. 뭐죠? 해몽하는, 즉 현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다니엘에게 특별히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지금 다니엘서는 유다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 사용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현안을 주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현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럼 믿음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뜻을 정했나? 그러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관님 얘기했더니 먹고 사는 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을 충실히 살아가되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인가? 내 자녀들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나 좋은 회사를 창업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게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 제가 그 한 영혼이라는 숫자가 오늘 되게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 내 회사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한 영혼 내가 구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마닐라 구세군 교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너희 다녔지? 저에게 묻겠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담임 목회했지? 한 영혼 구했는, 한 영혼. 정말로 교회가 한 영혼 구했는. 그 목적 의식이 중요하다. 우리 나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2인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2인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내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성공하고 싶다면 다니엘처럼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자기가 2인자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친 나라에서 2인자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2인자로 올리신 거예요. 저는 그 2인자라는 것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1인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교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1인자는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1인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1인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표,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머리 역시 예수님이에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꽂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저와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 분에게 목적을 둔 삶 그 자체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위치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주셨고 또 인정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그 뜻을 정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필요치 않는 모든 삶. 자, 이제 2장부터는요, 계속해서 병행구조와 또 난해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타협하게 하고 또 타협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을 주지만 그 뜻을 완전히 정한 자들, 그들은 확실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역시도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 마땅히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사로잡혀 갈 자들은 마땅히 사로잡혀 가라. 발버둥 치지 말라 이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을 자는 마땅히 죽고 사로잡혀 갈 자들은 마땅히 사로잡혀 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게 이제 돼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디 저기 카메라 같은 데 달려서 제가 끌려가고 잡혀가라 이거예요. 칼 들이대면 죽어라 이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너네들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윤택한 얼굴을 가질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풀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좀 먹어줘야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 번만 절해라 이거예요. 신상 세웠으니까 한 번만 절해. 그럼 살 수 있어. 한 번만 절하면 돼.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권세에 너희들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럼 너 살 수 있어. 너 윤택하게 살 수 있어? 너네들 지금 자리가 어디야? 지방 고관이잖아. 한 번만 절하면 너 그 고관 직분 유지할 수 있어. 부와 명예 유지할 수 있어. 타협하려고 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 딱 30일이야. 30일 이후에는 너 멋대로 경배해도 돼. 그러나 다니엘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본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아람어로,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용어는 즉 어떤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민족? 유대인입니까? 이방 민족.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막 바벨론에 대한 내용, 어떤 그런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방에 대한 내용들. 이방인들의 어떤 삶. 거기 벨사살 왕도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의 왕으로도 등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보시는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히브리어로 바뀌어요. 7장까지는 모든 이방인에게 알리는 역사였다면 8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더욱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룻기도 그래요. 룻기 혹시 작년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룻기도요. 나오미와 룻이 이끌어가는 1장부터까지는 이 나오미의 주체로, 유대인인 나오미의 주체로 가다가 2장 이후에 룻으로 이방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공용으로 같이 갑니다.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서로 합하여진 한 뿌리로 한 가지로서 접붙여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도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8장의 시작은 다니엘이 벨사살 3년,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또 한 번의 환상을 본 거예요. 3년 전에 한번 봤는데, 벨사살 원년에 한번 봤는데, 벨사살이 첫 왕으로 등극하고 그때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봤는데 3년이 지난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요. 영은 을레 강변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몸은 수산성에 자기의 궁궐에 있는데, 자기 뭐 집무실에 있는데 내 영은 나와서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뿔이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났다라는 거예요. 더 긴데. 그리고 이 순양은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겠죠? 뭐 요런, 이거,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숫염소 있죠? 서쪽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고요. 분노하는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갑니다.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순양은 힘이 없어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순양을 짓밟고 스스로 아주 강대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순염소에게 있던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게 뻗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게 저 뿔이 잘리고요. 그리고 네 개의 뿔이 튀어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20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두 뿔 가진 순양 처음에 등장했죠? 어느 나라라고요? 메데와 바사. 메데와 바사가 나중에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였는데 그 숫염소가 한 마리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쪽에서. 그게 바로 헬라 왕이라는 거예요.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누굴까요?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로스. 그죠?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뭐 예전에 알렉산더라고도 얘기했죠. 네, 알렉산드로스가 왔습니다. 왕이요.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 뿔이 꺾이고 갑자기 꺾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도 갑자기 죽잖아요. 그렇죠?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누구 권세만 못하다는 거죠? 알렉산드로스 권세만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자, 영어로 그 전이요. 영어로도 한번 보세요. 우리 저런 내용입니다. 예, 바로 순 양은 두 뿔이 있었기에 메대어 바사. 그 중에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사가 메대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거 200년 이후에 있는, 지금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일은 역사적으로 200년 이후에, 지금 한 540년 정도 됐어요. BC 54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이후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쓴 염소는 서쪽 세력으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를 나타냅니다. 큰 뿔이 있잖아요, 중간에. 막대한 권능. 엄청난 속도로 땅을 제패하는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로스. 잘생겼죠. 머리도 똑똑했어요. 그 스승이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유명한 스승을 함께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머리도 총명해, 뛰어나, 그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다음,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페르시아는 영토를 넓히는 야욕으로요. 당시에 우리가 뭐 300, 영화 300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때예요. 그래서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으로 헬라 지역을 노립니다. 그래서 전투를 일으키죠. 마라톤 전투도 있었고요.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로스가 화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스스 전투에서 이미 한꺼풀 꺾었고,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패해버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마라톤 종목을 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다.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때 언제냐면 1974년 테헤란 아시안 올림픽 때 마라톤 종목을 아예 빼버립니다. 왜? 이것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종목에서 아예 빼버려요. 맞습니다. 그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는요. 전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기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한꺼풀 꺾인 그 나라로 전락하고, 이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이 헬라 제국이 득세하게 되는 시점. 바로 이 전투, 이게 아마 이스스 전투 그려놓은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이스스 전투하고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패해서 이 모든 패권을 다 넘기게 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당시 엄청 컸었죠,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약 200년 전에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에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환상은 7장의 곰과 표범으로 상징되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 양과 순 염소가 등장하여 다니엘 자신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환상을 봤는데요. 을레강변에도 이 환상 봤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명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해석을 다 해냈는데 요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오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양과 염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짐승이에요. 특히 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전에서 특히 대속제일의 제물로 쓰이는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양은 잡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대속제물로 양은 안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순염소를.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거 다 끝나고 화제로 양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려요. 대속제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 그것은 양으로 화제로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는 짐승들, 표범이나 곰으로 표현했으면서 왜 8장에서는 히브리어로 말도 바뀌고 또 순양과 순염소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게 하셨나? 그 환상을 보게 하셨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누구한테 포커싱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들으라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할 때 너무나 익숙한 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순양과 염소로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7장은 정치적, 사회적 시대상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 환상은 믿음과 성전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기에 성전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게 된 사실이지요. 오늘 보니까는 아직 멀었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점심 식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요 장면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했다. 이거 끝났고, 이제는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객사해요. 갑자기 죽어요. 그죠?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4개의 왕조.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 다 불러오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유언을 남겨요. 강한 자가 왕이 되라. 내 아들 필요 없어. 강한 자가 나라를 이끌어라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볼까요? 네. 자,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그리고 프톨레미로 4개의 왕조로 완전히 나눠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없던 역사, 이 챗 GPT도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챗 GPT가 알고 있다는 건 진짜 역사였다는 것이죠. 네. 뭐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개로 나누어지는 것까지가 오늘 아까 방금 읽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그렇구나.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그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끝이 났더니 또 누가 나옵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가 나와서 또 열심히 또 나라를 정복하다가 이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구나. 또 끝이 납니다. 또 그 이후에 4명의 장군이 일어납니다. 이 왕조는 또 영원할까요? 또 끝이 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제가 뭐 아침에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지금 뭐 드론 해가지고 만리장성에서 저 음식도 배달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금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저는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중국 마라톤 로봇 봤어요? 마라톤 로봇? 在中国有个那个 마라톤 那个机器啊太厉害了 제가.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제 미국도 별 볼일 없어지고 중국이 이제 막 뜨고 있는데 중국은 또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죠. 다들 중국은 영원할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을 보시는데 중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래요. 없어질 세상, 끝날 세상.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서에 우리 초반에 나누었지만 뜨인 돌이 날아가서 그 발등상 모든 세상의 권세를 치니 와르르 무너지고 그 위에 돌산이 세워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이슬과 같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정말로요, 여기서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시고, 진짜로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고,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먹고 살게만 해주시고, 그 나라에서의 무한한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우님들도 이런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가지시고,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